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궂은 날씨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자, 예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크게 여기고 두려워할 때에 주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모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의 기륭화복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는데요. 자, 이른바 하나님께서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분이시니 바로 이런 하나님께 충성하면 우리의 모든 운세가 술술 풀리고, 자, 그분에게 충성하지 않고 반항을 하면 한 방 맞을 수 있으니까,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그런 종류의 신앙이 없을 수가 없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렇게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한데 어디 갔더니 막 그렇게 대답을 못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복을 받는다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고요. 사실은 저도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툭 치면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한 이 너무나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두 가지 생각나는 것을 좀 이야기해 보자면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입니다. 자,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본 모의고사 성적보다요, 수능 시험 성적이 거의 150점 이상이 오른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첫 모의고사 때 그 400점 만점에 그 200점이 안 됐거든요. 근데 물론 그 이유가 있어요. 시험 보다가 잠깐 졸았어요. 중학교 때 시험보다 고등학교 때 시험은요, 지문이 왜 이렇게 긴지 그 국어, 그 언어 영역 시간에 이 시험을 보는데 한 장 다 읽고 나니까 잠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니까 시험이 끝날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너무 못 본 것도 있는데 어찌됐건 성적이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 대비 수능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른 학생이 바로 저였습니다. 자, 200점에 불과했었던 제가 이제 350점 이상의 이 고득점을 하면서 후배들한테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라고 하면서 전교생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졸업을 했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로 이 성적이 제가 신학교에 가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이제 그전에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상하게 성적이 안 오르다가 하나님, 내가 이제 신학대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막 성적마다 20점, 30점 오르더니 그때부터 100점이 올라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고백이 이어지냐면요, 내 성적을 올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는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 정읍에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제가 속한 이 교단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독 목회를 해야 됐는데요. 감사하게도 그 당시 섬기는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단독 목회할 자리가 여러 후보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한 군데는 제주도에 있는 어떤 단독 교회였는데요. 그 제주도 이 푸른 들판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지방에서 세운 교회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목회하는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목회할 상상이기보다는 무슨 상상이에요? 돌아다닐 상상을 좀 했죠. 근데 안 가길 잘한 게 제가 이제 거기를 안 가기로 한 다음에 다음 해에 태풍 때 거기 지붕이 날아가가지고 목사님이 교회를 가려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지붕이 날아갔더래요. 비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갔으면 이제 그 비를 제가 고스란히 맞았겠죠. 근데 물론 뭐 제가 안 가서 은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뭐 거기도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강원도 홍천 시내에 있는 어떤 이렇게 좀 유력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뽑고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가기만 되면 되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괜히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없지만 한 번도 안 가본 그 땅 정읍에 가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작정 그곳으로 내려갔죠. 자, 그리고 나서 그 교단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제 개척을 허가를 받는데, 야,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막상 그곳에 내려가 보니 그곳에 소속되어져 있는 38개의 교회들이 약 2년 전부터 1,800만 원의 돈을 모아놓고 개척할 교회를 기다렸는데 하도 이 외진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내려와서 교회 두 곳을 어려운 교회 두 곳을 나눠주려고 했는데 다음 주면 그것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이번 주 누가 왔어요? 그분들은 저 되게 미워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그것은 어쨌든 개척교회를 위해서 쓰여지기 위한 돈이었는데 제가 가자마자 그냥 난생 처음 보는 교회들에게 1,850만 원을 지원을 받으니 이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분명히 나를 정읍에 보내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 내가 진짜 강원도 홍천 안 가길 너무 잘했다.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뭐 이거 말고도요, 지금 어쨌든 제 안에 바로 이러한 믿음과 체험이 있으니까 아직도 강단을 지키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나치게 기륭화복과 연결시켜서는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은 기륭화복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철저히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른바 사람은 사람의 영혼을 온전히 구원할 수 없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니, 자,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크게 두 가지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시간 앞에서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고백이 나타나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혹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오로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바로 그때에 우리는 좀처럼 요동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초창기에 활동을 하던 로제타 홀 여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분은요, 1800년대 후반부에 이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요. 자, 그리고 의사가 된 이후에 성공과 출세한 삶을 거절하고 당시로서는 미지의 땅인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녀를 뒤이어 이 땅에 온
제임스 홀 선교사님과 조선에서 최초로 서양식 결혼으로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어찌나 헌신적인지 남편은 평양에 있는 병원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요. 아내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오늘날에는요, 부산이든 어디든 간에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KTX만 타면은요, 1시간 내에, 2시간 내에 어디든 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는 평양에서 서울까지 가장 빠른 길이 3일이었고요. 보통 일주일 정도 되는 길이었는데요. 이 두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생이별을 하면서 당시로서는 흔하지 않는 주말 부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아내 선교사님이 일정을 조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태어난 데다가 태중에 이제 아이가 들어서게 돼요. 자, 그러니까 당시 시대로서는 여자 홀몸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결혼한 지 수년 만에 평양에서 이제 신혼 살림을 처음으로 차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혼 살림을 꾸리자마자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청일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걔네들은 왜 우리나라 와서 그렇게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청나라하고 일본이 지네들의 세력 대결을 어디서 했다고요? 조선 땅에서 했는데 하필이면 이 평양에 수많은 사상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 선교사님이 이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 시체들을 헤집고 성심성의고 간호를 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4개월 만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 지금 두 부부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의료 선교사다 보니까요, 개인 시간도 없이 죽도록 일을 합니다. 아픈 사람들은 막 쏟아지는데 의사가 없으니까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 10시, 11시까지 그냥 죽도록 일만 해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부부가 모처럼 만나서 서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어떻게 한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까? 더욱이 이 두 부부의 아들은 이제 겨우 돌 정도 지났고요. 태주기에는 이제 곧 태어날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어린 아들과 태중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로제타 선교사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 저 같으면 두말 할 것도 없이 뭐가 올라올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쩌면 모든 것을 때려치고 고국으로 돌아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로제타 선교사님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는데요. 자,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다시금 미국으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자, 이 땅에서 선교사로 사느라 망가진 장을 치료받기 위해서 미국에 갑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출산을 하고 자신의 육체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 두 아이들을 데리고 또다시 조선으로 돌아와 이전보다 사역을 더 열정적으로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남긴 모든 유산과 조의금을 탈탈 털어서 평양 시내에 자신 남편 이름으로 병원 하나를 세우고, 또한 오로지 여자들만을 위한 전문 병원인 광해여원이라는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조선인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라는 의사가 발굴되기도 하고요. 자, 이 땅에서 가장 소외되어져 있는 맹인들을 그 병원에다 모아놓고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식 점자 교육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려 1930년에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할 때까지 무려 4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헌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로제타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무수히 많은 조선인들이 크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아니, 감동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충격 비슷한 것을 받게 된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헌신을 할 수 있냐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녀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냉정히 말해 로제타 선교사님 이 땅에 들어와서 40여 년 동안 뭐 기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순교를 하기도 하고요. 끝내 태죽에 있었던 그 딸이 태어난 지 3년 만에 이질에 걸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무려 40여 년 동안 의사 없는 땅에서 말 그대로 죽어라 일만 하게 됩니다. 자, 더욱이 여자 의사는 더더욱 흔치 않아가지고요. 여자 의사였던 이 로제타 홀 이 선교사님은요, 무수히 많은 이 아낙네의 그 부인과 질환을 치료하면서 자기의 여생을 보냅니다. 자, 보통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조선 쪽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것 같은데, 자, 그곳에 가기만 하면 먼저 순교한 이 남편의 얼굴이 생각나기도 하고 3살 때 이질에 걸려서 죽임을 당한 딸의 얼굴이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애려올 것 같은데 전혀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었는데요. 자, 선교사님의 중심에 그 무엇보다 강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분의 내면에는요, 모든 죽음의 권세를 초월해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영광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능자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걸 보았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부부 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묘한지, 살아생전에는요, 아무리 으르렁거렸을지라도 막상 둘 중에 한 명이 돌아가시고 나면 뭐 진짜 너무 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걸 많이 봤거든요. 어떤 분은 남편이 돌아가신 이후에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도 본 적이 있고요. 자, 어떤 분은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따라서 돌아가시는 할머니 권사님도 본 적도 있고요. 또 어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보통 아내가 없으면 남자들은 집에서 밥을 해 먹을 것 같아요? 안 해 먹을 것 같아요? 우리 박문사님 굉장히 잘해 드실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안 먹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코로나 걸렸을 때 점심에는 라면 끓여주고 저녁에는 저기 가가지고 김밥 사주고, 그리고 점심에는 라면 끓여주고 저녁에는 김밥 사주고, 뭐 그런 식으로 보냈거든요. 뭐 집안 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또 남자 혼자 살다 보면 냄새가 굉장히 이상한 냄새 나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곰팡이 냄새 아니냐고 그랬더니 막 아니라고 하는데, 그 남자 혼자 살면 이상한 냄새가 나고 뭐 삶의 이 밸런스가 깨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죽고 3살밖에 안 된 이 딸이 이질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것을 지켜보고도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무려 40여 년 동안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그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나는 누구를 가장 크게 여기고 있으며, 지금 나는 무엇을 가장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나는 무엇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끝없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지금 누구를 가장 크게 여기고 있을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크게 두려워하고 있을까? 자,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 바로 이 문제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얼마만큼 큰 은혜 가운데 붙들리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드러나는 문제고요. 바로 이 문제가 지금 우리의 주인을 결정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참 부끄럽게도 저도 역시 목회를 하는 한참 이 와중에 어둠에 막 겨우니까요. 이 벗어나고 싶은 마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이상한 상상이 드는데요. 저 문득 기도하다 말고 기도하는 와중에요.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이상한 짓 한 게 아니라 이 강단에 서서 뭘 했다고요? 네, 기도하는데 상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내가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께서 로또 1등에 당첨시켜 주실 거라는 기대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자기 일들 아니라고 아멘들 안 하시는데 심각한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데. 그래서 딱 생각을 해봤더니 로또를 좀 크게 맞으면 한 30억 정도 받고 작게 맞으면 8억 정도 받는데 마음에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번에 분명히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이왕 1등을 내려주실 거면 8억이 아니라 30억이 맞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요? 뭐 당첨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이왕이면 크게 받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0억이 내게 생기면 이제 내게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막 상상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의 모든 진로의 문제, 나의 모든 이 삶의 노후의 문제가 책임지는 아름다운 그 적과 꿀이 넘쳐 흐르는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이 바로 그러한 축복처럼 느껴져요. 자, 그거 생각만 해도 어찌나 좋은지. 보암직도 하고요. 어떻다고요? 먹음직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상이 아무리 달콤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당첨되긴 뭘 당첨돼요? 확신만 있지 뭐 당첨이 안 돼요. 당첨. 그것이라면 인연이 없나 봐요. 언젠가 한 번은요, 저희 아버님 생신을 맞아서 뭐 어디 유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어디서 봐가지고 그 뭐 막 뽑으면 돈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럼 안 받아보셨어요? 그 케이크 있는데 케이크에 비밀이 있어서 막 빼면 돈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나오는데 한 그게 이제 20장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돈을 다 넣기에는 너무 무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도 일정량 넣고 그리고 이제 한 10만 원 정도 넣고 이제 5만 원어치 로또를 사가지고 로또 10장을 넣었죠. 그 5천 원짜리 10장이에요. 아니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좋은 거 꿈과 희망을 드릴 겸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게 해드리면서 제가 들은 생각은 혹시 이거 이 중에 1등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잠적하시나 안 잠적하시나 봐야 되겠다. 뭐 이건 농담이고 이렇게 봤는데 야 10장 중에 5,000원짜리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 해가지고 안 했는데 아니 로또로 10장을 샀는데 단 하나도 당첨이 안 되는 거 보고서요 진짜 그곳은 뭐 이제 제가 볼 곳이 아니라는 그게 우스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평상시 가장 흠모하는 것, 가장 크고 힘있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가장 달콤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돌아봐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렇게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니까요. 기도하는 중에 자꾸 이상한 거를 두려워할 수 있고요. 이상한 것을 흠모할 수 있고요. 이상한 것을 크게 여기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웃긴 게 뭐냐면요. 모세가 없으니까 너무 두렵고 떨려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배운 건지 아세요?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모습을 모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를 하면서 맨날 애굽 사람들을 막 섬기고 크게 여기고 그들을 두려워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그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을 모방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되게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따라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블레셋 민족을 무척 무서워하는 장면이 담겨 있거든요. 블레셋 민족은 다 커요. 다 커. 이스라엘 민족은 다 메뚜기 같아요.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들은요, 그렇게 두려워하던 블레셋 민족을 자꾸 모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그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자신의 신으로 영접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그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풍요를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냉정하게 바라보면 우리들은 일상 가운데 바로 이런 실수들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흔히 반면교사라는 말이 인기를 끈 적이 있거든요. 이 반면교사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뭐 이런 롤모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반면교사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처럼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반면교사인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그 정신과 의사가 쓴 이 재밌는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 칼럼 이름이 이거예요. 될 수 있으면 반면교사를 만나지 말고 정면교사를 만나자.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왜 반면교사를 만나면 안 된다고 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배우지 말아야지 했더니 결국 내 모습이 어떻게 됐다고요? 저 사람처럼 됐는데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뇌는 옳고 아름답고 뭐 정당한 생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는 익숙한 것에 따라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아닌데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게 더 익숙한 무엇인가가, 더 크게 여기고 존귀해 보이는 무엇인가가 따로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큼은 닮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서도 내가 그것을 따라가기 마련이고요. 나는 달라야지 하면데도 불구하고 내가 배우기 싫은 그 무엇인가를 고스란히 내 피부에 이렇게 들어오기 마련이고요. 좌우지가 못된 것은요, 어쩜 그렇게 잘 따라가고 배워나가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수시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기도하는 가운데 냉정하게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나는 누구를 가장 크게 여기고 있으며, 지금 나는 무엇을 가장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장 흠모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유혹받고 있는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아무리 크고 대단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영원한 존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나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줄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한자리에 전능자 하나님을 두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에 우리는 최후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곧 사역의 현장에 나가는 이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너희들이 무엇이 진짜 두려운 일인지, 무엇이 진짜 망하는 일인지, 무엇이 진짜 생명 없는지를 분리해야 된다. 그래야지 최후 승리를 누릴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참 별거 아닌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이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여러 가지 열매들에 의해서 유혹당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실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별거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고유해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요 가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야, 네가 날 안 부러워한다고? 괜찮아. 왜냐하면 나도 역시 네가 크게 부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얘기해놓고 조금은 부러울 수 있죠. 아니 좀 더 많이 부러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내가 두려워하거나 흠모하거나 크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몸과 영혼을 멸하여 지옥불에 떨어뜨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크게 여기고 흠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럼 바로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괴로움과 시험과 고통을 이기고 예수의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